샬롬, 금요일 해피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통독 말씀은 출애굽기 27장부터 3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성막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을 통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곧바로 또 다른 타락이 뒤따르죠.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모세의 중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였던 아론은 그들의 불안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이 불안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달래려고 하였죠. 그는 백성들로부터 금고리를 취하여 그것을 녹이고 또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두 번째 계명으로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아론은 어떻게든 이 송아지 신상을 하나님과 매치시키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로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정해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고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그 억지로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넣은 것이죠. 아론의 의도는 어떤 것인지는 알만합니다. 비록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경배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신앙을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죄악은 저지르면서 그러나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긴 하다. 그러나 송아지 우상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기는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들이 경배한 신이 결코 여호와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을 위한 잔치가 이런 성적 광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아무리 아론이 그 송아지가 여호와라고 말을 했어도 그 신은 전혀 다른 우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을 하여도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랑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버리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참 시내산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겠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들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셨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는 이유로 조급하게
믿음을 저버렸으니 모세가 보기에도 하나님께 얼마나 이 사건이 민망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었을까요? 모세도 어쩌면 이 패역한 백성을 보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대신 모세를 아브라함처럼 세우셔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은 모세가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 앞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지금 모세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영광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영광을 포기합니다. 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그토록 실망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필사적으로 주님께 애원하였습니다. 이러한 필사적인 모세의 애원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네, 들으셨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나온 기도 중에 이 모세의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 중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누가 과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과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에선 기도하는 자의 간절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필사적으로 애원하였듯이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저버렸지만 예수님도 하늘 보좌의 영광을 저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들을 위해, 자신을 배반한 이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로써 본래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재판장의 마음을 바꾸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드린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죠.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까지 돌이킨 기도, 그것이 모세가 드린 기도입니다. 모세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과연 나는 이토록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책임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더 편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별난 사람 다 있잖아요. 못된 사람, 힘든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속 썩이는 사람과 같이 길을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길이지만 모세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속을 정말 많이 썩이고 실망시키고 다 도망쳐버린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신앙을 통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챙기기보다는 이웃의 구원과 유익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묵상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며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애원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비록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도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의 동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고 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에게 붙여주신 자들의 유익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